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 5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본문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게 된 그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문맥을 좀 따라오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것이고,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초반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이제 일으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오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4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런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가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제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그 율법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마치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선포하는, 물론 구약에 있는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조금 더 완성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율법이 단순히 그냥 문자에 그냥 머물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더 땅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고 그 율법의 정신으로 그 율법을 완성해 가시는데, 그런 어떤 내용들을 선포하는 게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렸고, 주일날 설교할 때 사실 이런 배경들은 사실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즘 우리의 관심이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일날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이 이 산상설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율법을 완성해 가고 또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이 굉장히 그 산상설교의 아주 핵심 가운데 등장하는데, 우리가 오늘 금요일 날에는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좀 이제 산상설교의 내용을 좀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그것이 기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산상수훈에 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요일 날마다 저는 좀 기도와 함께 이 산상수훈에 연결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튼 결국에는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 어떤 누구도 뭐 자격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절대로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환대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좇으실 때 그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과 또 제자들을 구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배경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청년의 시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많았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처럼 살지 않고 무리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이제 제자 훈련 같은 게 일어났고, 단순히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거에 되게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았고, 저의 꿈도 막 핵심적인 제자들로만 이루어진 교회, 막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은 많은 시간에 제자 훈련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개척하기 직전에, 개척하려고 하는 그 한 2년 정도는 제 마음에 제자 훈련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오고 싶어 하는데 교회라는 곳이 좀 벽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데 있어서 너무 문턱이 높고 예수님이 그렇게 환대하시고 그들을 다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마음에 있어서 제자 훈련도 제자 훈련이지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제자 훈련을 없애자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요즘에 다시 또 바뀌었어요. 제자가 없다. 교회에 제자가 없다. 계속 저희 마음에 이런 사이클들이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이 1절 2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둘 다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다 환영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제자를 삼으려고 노력하셨다. 예수님은 계속 집중해서 어쨌든 제자를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제 눈에 다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문을 낮추고 환대해야 되지만 어떤 제자를 길러내야 되느냐? 그렇게 환대하는 제자를 길러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런 좀 일들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는데, 여튼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교회가 작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교회가 좀 작아져야 좀 제자화가 되는데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뭐 그건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국에 교회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를 길러내느냐, 여기에 승부수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참석자를 넘어서서 사실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참석자가 아니라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단순히 그냥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조금 논의 이야기지만 오늘을 살펴볼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이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5장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예수님께서는 복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선포하는 메시지는 복입니다. 너희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끝났어, 끝장났어, 이게 아니라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복 받게 됐어. 너희는 정말 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이 너무 의미 있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선포한다는 것, 그거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복된 것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계속 오해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고 싶어하고 복을 주고 싶어한다는 건 일단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복을 주기 원하고 그 복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인가? 어떤 자일까요?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해 보신 적 있죠? 절대로 복이 있지 않죠. 가난은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다 할 때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절대 아니에요. 두 번째, 영적인 결핍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할 수 없고 말씀 읽히지 않는 게 복이 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결핍이 있으니까 복이 없다, 이런 복이 있다 이런 말 아닙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는 가난한가라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꽤 괜찮게 살아가고 있거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스스로 괜찮아, 나 이 정도면 살만해. 물론 또 부족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나 충분히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고 지금도 잘 살아왔고 앞으로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 복이 없어요. 그런 자들은 복이 없고,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야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아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그런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있는 그런 자가 복된 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온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된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러 오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복이 없는 건 아닌데 오늘 기도하러 온 사람은 분명히 복된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늘 기도하러만 와야 복이 되나? 그렇죠? 또 맨날 기도만 하라는 뜻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이곳에 나와서 계속 기도만 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로서의 삶을 살아야죠. 기도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로서의 삶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과 기도로서의 삶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삶,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고 그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의 균형인 거죠. 또 다른 면에서 기도의 균형. 지난번에도 한번 기도의 균형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간구로서의 또 관계로서의, 그리고 어떤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과 또 간구하는 것, 관계 어떤 기도의 균형을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행위와 기도로서의 삶,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기도의 균형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복된 사람이 되는 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의 삶이 있어요.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위대한 선교사인데 이제 그분의 장례식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훌륭하신 분이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의 일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은사와 수고와 노력이 이 공동체의 부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아직 작은 결과밖에 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흥이 공동체에 임하길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흥과 하나님이 하시는 이 공동체의 성장에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 주신 선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행위로서의 기도는 하는데 기도로서의 삶이 없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는 기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능력은, 내 은사는 부흥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요소는 아니지만 그것은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고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되냐면 기도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러 나왔지만, 만약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 기도로서의 삶으로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오늘 결단하는 기도를 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서의 삶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기도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다 아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서의 삶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어쩌면 더 본질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서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서의 삶이 가능하려면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서의 삶은 기도하는 자가 살아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아는 것은 정말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는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로서의 삶이 사라지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교 종신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신지체학 공동체로 들어갈 때 그가 갈망했던 것을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구절구절들을 읽으면서 많이 감동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제 언어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그 구절들을 조금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가 하버드 종신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신지체학 공동체에 섬기러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무슨 갈망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가 설명한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여러 제 마음을 움직였던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려고 해요.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방관자 또는 관찰자들이 있습니다. 살아온 여정을 되짚어 볼수록 나 역시 참으로 긴 세월에 걸쳐 구경꾼 노릇을 해왔다는 것을 뚜렷이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영적인 삶의 여러 측면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려고 애썼지만 정작 나 자신은 그 한복판에 과감히 뛰어들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용서의 품에 안겨본 적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내부인이 되어 안에서 밖을 내다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외부인의 자리를 선택하기를 끊임없이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비판적 관찰자라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위를 포기한다는 건 생면부지의 낯선 세계로 무작정 뛰어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로서는 영적인 여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었습니다. 최소한 부분적이라도 결과를 예측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 가르치는 수준에서 스스로 사랑받는 단계로 나가는 길을 가고 싶었고 그 길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이런 거죠. 왜 그런 선택을 했다고요? 사랑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걸 안 거죠.
사랑에 대해 말하는 건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사랑받는 그 자리에만 능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나 관찰자의 시선, 통제할 수 있는 자리를 벗어나는 건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우리도 좀 그렇죠. 기도하는 삶이 어떻고 우리의 제자의 삶은 이런 거야라는 것을 말하는 건 너무 쉽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그런 능력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길은 굉장히 멀고 험한 겁니다. 헨리 나운이 그것을 어렵다고 말한 걸 보면 우리도 아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하는 건 너무 쉽지만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어렵죠. 기도하는 삶이 기도로서의 삶보다 우선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능력이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고 그 사랑받는 경험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아버지를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에 대한 어떤 설명보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모두가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절실히 구하는 자에게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저 멀리 있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가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낳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갈망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말고 능력을 나타내실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